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누군가와 나누라고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또 저에게도 흘러와서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과 또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한계의 극복, 삭개오처럼, 한계의 극복은 삭개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데 가끔씩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비가 좀 왔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 비가 쓸쓸한 비일까? 유쾌하고 상쾌한 비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비는 좀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왠지 모르게 좀 내 마음을 센치하게 하고 마음 한켠에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잔이 생각났겠지만 커피 한 잔이 참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향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쓸쓸함을 달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 한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허전한 거예요. 저만 느끼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갱년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한지 모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편 돈 잘 벌어오지, 아내 참 살뜰하게 살림 잘하지, 애는 또 공부도 잘해요. 하는 일 다 잘 되네요. 그럭저럭 비즈니스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남 부러울 것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함으로써 메꾸고 채우고 다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졌다, 내 삶 좀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마음 한켠에 느껴지는 결핍으로 인한 한계,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않는, 채우고 채워도 늘 공간이 남는 이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발견할 때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병적으로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코올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그런가 하면 돈에 집착해서 돈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심각하네요.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듣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더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더 완고해집니다.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안 만나요. 벽을 만드는 것이고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예수님이 3년여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각색 질병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거기서부터 점점 이제 마지막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주의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의 그 허상을 깨뜨리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실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북쪽의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사마리아,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쪽의 여리고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였던 거죠. 이 여리고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입구라고 하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야, 저렇게 능력 행하는 저분은 메시아일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느껴질 만큼 행동을 하시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런가 하면 늘 자신들이 정죄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셨다는 거죠. 이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건 그야말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도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만은 못했던 겁니다. 이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눈은 갇혀 있습니다. 닫혀 있고 어두워요. 그래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이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주의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코앞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메시아의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아주 의외의 인물 하나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가 바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누굽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누굽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꽤 직급이 높은 세리들의 리더, 세리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리들의 리더라고 한다면, 한 기관이나 한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장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힘도 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리장만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그냥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로마 정부였잖아요. 세리들은 백성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대신 정부에 내주는 세금 징수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한 푼도 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는가? 세리들은 백성들에 가서 세금 내라. 돈을 받아요. 얼마 낼까요? 그러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의 4배, 5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는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만 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in my pocket. 그래서 뒷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세리였던 거죠.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소위 업계의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비밀이었죠. 세리 뒤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를 이길 수 없죠. 식민지 백성들이. 백성들은 알고 당하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많은 금액을 세리에게 바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시정할 방법조차도 몰라서 늘 괴로워했던 겁니다. 아니 내 돈 뺏어가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은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떠는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세리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만큼 굉장히 싫어하고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게 세리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긴 세월 세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룹의 리더가 오늘 세리 일 시작하고 세리장 될 수 있겠습니까? 긴 세월을 남의 등쳐먹으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갈취하면서 그러면서 거기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욕 먹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그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한 거죠. 기왕 욕 먹을 거 더 많이 욕 먹자. 그래서 역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렇게 마음의 벽을 깊이 크게 높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죠. 삭개오는 그 직업만큼이나 백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함께 읽은 2절 말씀 보면 그는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미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만큼 더 그래서 그는 돈에 집착했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 하면서 병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거두며 살아간 사람이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특징 중 하나를 성경은 키가 작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삭개오가 그 자신도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골리앗처럼 큰 키를 갖고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로도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게 늘 마음을 닫고 인상을 쓰면서 늘 날마다 힘들게 그리고 힘든지도 모르게 그저 돈만 벌려고 애를 쓰는 이 삭개오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완전히 한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삶,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마음 한켠에 그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귀에 예수님 소문이 안 들렸겠어요? 그는 누구일까? 궁금한 마음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자기가 보이면 다 피해가는, 또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지나가면서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먼저 알아보셨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타지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셨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인데, 이 말은 그가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그 극복을 위한 몸부림을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 됐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는 키가 작다는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계가 뚜렷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한번 극복하려고 자리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어요.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 많은 부자가 되어도 그를 짓누르는 한계는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결핍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단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분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주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가 가진 한계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한계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어떤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은, 유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머문다는 뜻과 더불어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무하거나 밥을 먹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하거나 어울리지 않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해지려고 밥을 먹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 가서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형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형제도 없었어요. 아니, 육적 형제도 부끄럽다고,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 사람이라고 삭개오를 손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소경도 눈뜨게 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그와 형제가 되어주시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때는 뭐가 힘든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떠나고 나는 상처받고
상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면서 더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입니다.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이민의 삶 가운데서 노란머리 사람들 밑에서 늘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옛날 생각 종종 납니다.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이 좁다고 하면서 더 넓은 세계에서 멋진 인생 펼쳐보겠다고, 내 자식들 더 큰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호기스럽게 의기양양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힘든 삶이 펼쳐져 왔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나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주먹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이도 먹고 힘도 빠지고 몸도 아파오고 그러는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지금까지는 다 이뤘는데 이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허망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람나무 위에 오른 그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라는 말은 그만해라라는 말씀이에요.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한다. 열심히 산 것 다 알아. 네가 열심히 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 내가 다 안다. 그 한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방법을 몰라서 애쓰고 고통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제 수고스러운 노력 내 앞에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식탁에서 함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가운데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갈 테니까, 매 순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한계를 느끼며 한숨만 쉬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이 당연히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내려오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내 힘으로, 네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 다 맡겨라.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썼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네 맘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 이젠 다 나에게 맡기고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믿고 나만을 따르는 가운데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누려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고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안 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처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순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비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씨는 돌밭, 길가,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밭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됩니까? 내가 밭인데
밭이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바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길가였고 가시떨기였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땅을 파줬어요. 기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좋은 땅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더 마음이 불편하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예배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어디든지 예수님 손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곳저곳 따라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 다 맡기세요. 어떤 드라마 제목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위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계획한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된 게 없잖아요. 이젠 방법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허락하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었어요.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기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 되었는데,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경해 주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내 한계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만 이 한계가 극복됨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져서 아버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 결과는 실패이고 좌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인도하시고 다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주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좋은 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허락하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가 누릴 기쁨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